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마태복음 26장 6절부터 16절까지 본문입니다. 거기 있었는가? 거기 있었는가? 말씀의 제목입니다. 2026년 제2차 전교연 특별 새벽기도회 오늘 첫째 날입니다. 특별히 이 한 주를 고난주간으로 보내는데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후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이 일주일을 우리는 고난주간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지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들, 특별히 한국교회는 이 한 주간을 고난주간으로 함께 맞이하면서 보내고 있습니다. 자, 고난주간. 무엇이 고난입니까? 고난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힘든 일이라는 것이죠. 왜 힘들까요? 힘을 들여야 하기 때문에 힘들겠죠. 힘을 안 들이면 고난스럽지 않아요. 고난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아무 일도 안 하면, 아무 생각도 안 하면 힘들지 않아요. 근데 힘을 들여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힘들다라고 이야기하고 이걸 한자어로 고난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러면 왜 우리는 힘을 들여야 하는가? 고난의 개념과 정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고난이란 무슨 뜻입니까? 선택지가 하나 더 생기는 것이다. 원래 선택지는 하나밖에 없었죠. 내 선택밖에 없었어요. 내가 하던 대로, 내가 지내왔던 대로,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그냥 그렇게 살면 됩니다.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먹고 싶을 때 먹고, 하고 싶을 때 하면 돼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힘들지 않아요. 오히려 더 즐겁고 어떤 면에서는 그것이 쾌락에 가깝습니다. 근데 힘이 들어요. 왜? 선택지가 하나 더 생겼는데요. 그 하나 더 생긴 선택지를 내가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걸 따라가기 위해서는 그냥 해서는 안 되고 힘을 들여야 하기 때문에 이걸 고난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한 주간, 이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이 감당하셨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육체적, 정신적 고통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으나, 성경에서 말하는 고난의 의미는 왜 이러한 일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는가, 그 의미를 살피고 우리도 동참할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처럼 매 맞고 십자가 지고 어디론가 가야 되는가,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왜 이 일을 하셨는가, 바로 내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선택지가 더 생긴 그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며 나아가셨기 때문에 이걸 우리는 고난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고난의 길을 저와 여러분들도 동참하게 해주셨죠. 특별 새벽 기도회입니다. 평상시에 늘 나오시는 분들은 그냥 습관처럼 나오시면 되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힘드실 거예요. 왜요? 안 하던 걸 하고 내 선택지에는 이게 없었거든요. 2026년도 3월 30일부터 4월 3일까지 나는 이 새벽에 깨어서 잠을 물리치고 하던 대로 안 하고 말씀에서 또는 약속을 한 그것을 선택하여 내가 하기로 했기 때문에 힘이 들 예정이고, 그래서 고난받을 예정입니다. 자, 이 과정을 통해 예수님은 왜 그 어려운 과정을 기쁨으로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받으며 나아가는가, 이것을 우리 한 주간 묵상하고 그 한 가지 더 선택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큰 선물이며 축복이며 신앙의 길인지를 우리가 기억하고, 이 고난주간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셨던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시는 성도님들과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운동선수가 고난을 겪습니다. 힘든 일을 겪어요. 우리 이걸 다른 말로 훈련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열심히 이른 아침부터 일어나서 몸을 다듬고 먹을 것을 가다듬고, 보니까 운동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먹는 것도 관리를 하더라고요. 힘을 쓰는 사람들이야 많이 먹겠습니다만, 대부분의 운동선수들은 이 체중 조절 때문에 식단 조절을 해서 아무거나 먹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거의 먹지 않는, 그러니까 맛이 없는 단백질 덩어리나 탄수화물을 거의 먹지 않고, 그 다음에 탄산이라는 거 안 먹잖아요. 물과 단백질과 아주 조정되어 있는, 보니까 그 컨디션을 유지하면서 준비하기 때문입니다. 주일날 칸타타 있죠. 우리 성가대가 이제 관리 들어가셔야 되죠. 목 관리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게 다 고난이란 말이죠. 평상시엔 안 했는데 그 힘든 일을 하는 것을 통해서 이 한 주간 나에게 주신 그 한 선택지를 어떻게 이걸 받아들이고 의미를 찾고 감당해 나아갈 것인가,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도 제목 삼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깨닫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들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본문에 제자들이 등장합니다. 근데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하고 있는가 살펴보겠습니다. 6절부터 8절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자, 제자들이 향유옥합을 깨뜨린 여인을 향해서 분개했다. 예수님의 표현에 따르면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자신들의 가지고 있는 습관,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을 여전히 따르고 있죠. 제자들이라고 부르기도 부끄러울 정도 아닙니까? 제자들이란 무슨 뜻입니까? 배운 자들이잖아요.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스승으로부터 그 배운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배운 대로 사는 자들. 말씀으로 배웠다면 그 말씀대로 사는 자들이 되어야 제자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배운 대로 안 했는데 어떻게 제자들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뭘 가르치셨냐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로 받아들이는 것이 무엇인지를 계속 가르쳐 주셨단 말이죠. 율법을 우리에게 왜 주셨는가?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가운데 어떤 사건이나 인물을 보여주신 이유는 그 자체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늘 찾고 발견할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럼 일상적인 일에서 어떤 일이 발생이 되면 이 일을 왜 했는가? 어떤 목적에 했는가?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의도로 받을 것인가를 가장 먼저 찾고 구하는 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직접적으로 받은 이 제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은 하나의 더 선택지, 그러니까 배운 대로 하는 것,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르쳐준 그 가르침을 선택해서 그 뜻대로 해석하고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제자들은 받아들인 대로 배운 대로 하지 않고 자신들의 습관과 교훈을 따라 살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받지 않는 자들로 지금 우리 가운데 소개하고 있죠. 예수님 입장에서는 저는 이 모습을 보는 것도 매우 힘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 반 아이들 있잖아요. 선생님이 이렇게 해야 돼 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네 그렇게 할게요 라고 따라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걸 지켜보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가르쳐 줬는데 알려줬는데 그대로 하지 않았어요. 제가 여기 이제 온 지 한 8년째 되고 있는데 이제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기존에 있던 방식으로 잘 설명하려고 하지 않아요. 기존에 있는 방식은 얼마든지 우리가 묵상하거나 또는 어떤 신학책을 찾거나 또는 인터넷을 찾아보셔도 우리가 지금 어느 정도 우리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교훈들은 대부분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가르침의 교훈은 우리에게 익숙합니다. 제가 가르치고 있는 것은 어떻게 이 말씀을 새롭게 볼 것인가, 특별히 예수님이 해석하신 방식을 우리가 따라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제대로 봐야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방법들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지를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십계명 여러분 배우고 계시죠? 십계명이 우리에게 왜 주셨습니까? 규칙이나 규범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렇죠? 거기에 보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게 하지 말지니라, 마라, 뭐하지 마라. 계속 하지 말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걸 받아들이냐? 하지 말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받았다는 거죠. 그럼 이게 어떻게 돼요? 규칙이 되는 거잖아요.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받아들이면 이건 규칙이나 규범이 된단 말이죠. 그럼 이게 율법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율법을 다 지킬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율법을 받았으나 배웠으나 그대로 살지 못했으니까 그러면 제자가 되지 못하는 거잖아요. 결국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가르침이 돼요. 죽어버리는 가르침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준 방식으로 이걸 재해석해서 보니까 쉽게 무슨 뜻이었습니까? 규칙이나 규범이 아니라 약속이라고 했어요. 언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 약속이었습니다. 그 약속을 어떻게 하냐?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하게 해줄 거야. 지금까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었잖아.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안에 다른 신이 두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그래서 못마하지 말라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하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긴 복음의 메시지, 약속의 메시지로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단 말이죠. 이게 제가 알려드린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르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배운 대로 안 하고 자꾸 예전에 있었던 생각이나 우리가 기존에 있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늘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과정인지 아니면 그냥 익숙한 방식의 지식과 정보의 수준에 머물렀는지를 우리가 늘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일상에 일어난 일을 자꾸 판단하게 돼요. 이것은 옳아, 이것은 옳지 않아, 분개하거나. 그래서 여기 보면 괴롭게 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여인이 어떤 의도로 향유컵을 깨뜨렸는지 의도를 파악해야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것,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선택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알려준 선택지가 늘 있음을 기억하고 그것을 찾는 연구와 연습들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하고 연구하는 과정을 얻게 된단 말이죠. 세상도 똑같습니다. 세상 가운데 펼쳐진 모든 일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 다 판단이에요. 이것은 옳다, 이것은 그르다. 이건 내 뜻대로 하니까 나한테 맞으면 좋은 것이고 나와 맞지 않으면 나쁜 것이고 이렇게 판단한단 말이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을 배우는 사람들이잖아요. 제자들처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면 처음에 드는 생각은 내 생각이겠지만 한 번 더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라면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이걸 받아들이셨을까? 이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로 여기는 연습과 훈련들을 우리로 감당해 나아가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 이것을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로 받게 될 것입니다. 이번 주가 이제 고난 주간이에요. 그럼 이제 보통 이제 익숙한 방식은 고난 주간이니까 가장 고난에 쉽게 동참할 수 있는 게 특세 참여하자. 또 하나 금식하자. 그런 거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거 많이 해봤잖아요. 저가 해보니까 알겠어요. 수십 년간 했는데 그냥 그때뿐인 것 같아요. 이게 외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본이 안 바뀌었는데 그럼 이런 신앙 아이들한테 너희도 그때만 되면 금식회 끝나면 마음껏 먹어. 마치 라마단 끝나면 막 먹는 것처럼 이 외식하는 신앙을 가르칠 것인가 계속 고민스럽단 말이죠. 그래서 과연 고난이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우리가 늘 우리로 질문을 던져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찾고 구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 가운데 나아갈 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방법들을 우리로 찾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향유옥합을 드리는 사건을 우리가 묵상해 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인 여인이 등장해서 향유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그것을 깨뜨렸어요. 일반적인 방법은 아마 그런 것들이 있다면 이 향유옥합이 굉장히 비싼 것이기 때문에 우리로 따지면 값이 어마어마하다, 혼수할 수 있는 그 정도 금액에 해당한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인 것 같아요. 제자들은 그 방식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화를 내고 있는 거잖아요. 아니 그렇게 귀한 것을 예수님의 머리에 뿌린다고? 그럼 끝나는 거잖아. 심지어는 머리털로 발을 닦는다고. 이걸 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더 나은 것이 아니야? 더 좋은 것이 아니야? 이게 일반적인 그들의 일상의 상식이었단 말이죠. 근데 이 여인은 그것을 그렇게 하지 않고 그것을 허비했어요. 왜 그러느냐? 예수님이 가신 길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하신 길을 따라가서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의 길을 내가 온전히 따르겠다고 하는 신앙의 고백으로 이것을 감당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도 있잖아요. 우리도 시간이 있어요. 우리도 물질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할까라는 고민이 있습니다. 최근에 그런 저한테 상의를 해보신 적도 있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집사님 생각은 어떠신데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네 좋습니다. 그렇게 하셔도 좋겠습니다 라고 그냥 일반적으로 보냈습니다. 근데 말씀을 만나고 보니까 우리에게 또 다른 선택지는 없었던가를 고민을 해보게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가운데 향유옥합이 있어진 상관이 있을 때 이것을 나누면 누가 유익해야 할까요? 그걸 나눈 사람이 유익하겠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지금 예수님에게 하였던 이 모양을 기억하게 하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것을 세상의 눈과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그 가치로, 즉 주님이 가시는 길을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할 수 있는 그것으로 모든 것들을 내어놓는 그 여인의 모습을 통해 일반적인 방법과 기존에 해왔던 습관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을 감당하게 해주셨고, 특별히 본문에는 이것을 예수님께서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헌신 예배도 했고 여러 가지 앞으로 이제 좋은 일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 예를 들어서 제가 고민하는 문제 중에 하나였는데, 올해는 이제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이제 구역별로 식사를 이제 돌아가면서 하잖아요. 교회에서 정해둔 이 소위 말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범위 내에서 이제 하는데, 때로는 이렇게 은혜와 감동을 받으셔서 이제 개인적으로 헌금을 하셔서 그 식사를 더 풍성하게 준비해 주실 때가 있단 말이죠. 그건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사용하지 말고 다른 방식으로 사용할 수는 없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헌신 예배도 합니다만, 우리가 구역 헌신 예배를 하면 헌신 예물로 모으잖아요. 근데 그냥 예물로 하는 거 말고 동부의 이름으로, 서부의 이름으로, 예전에 이제 작년 같은 경우 전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걸 선교를 한다든가 구제를 한다든가 어떤 특별한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특별한 예물, 그것이 적던 크던, 한때는 이걸 가지고 뭐 장학금을 만들면 어떨까, 그 처음에 시작하는 예물이 되면 어떨까, 또는 이번에 태어난 아이를 위해서 이걸 마련하면 어떨까, 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구제하는 사람을 쓰면 어떨까, 이런 방식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것이 우리에게 있었던 그 익숙한 방식이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의 감동 때문에 얻어진, 이건 특별한 일이 될 수 있겠다라는 것들을 우리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여길 수는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개인적으로 하기보다는 우리 이제 장로님이나 저나 꼭 상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기간, 이 상황을 통해서 만나게 해주신 그 특별한 어떤 순서들 또는 기회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감당하며 나아갈 때 이전에 감당하지 못했던 새로운 선택지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와 과정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허비한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뭐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이야기할 수 있겠으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찾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익숙했던 방식, 늘 소위 말하는 뻔한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신 그 감동 때문에 움직이는 어떤 사역과 과정을 나아가게 될 때, 그러면 이 향유역합을 깨뜨린 그 자와 같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하는 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거기 있었는가? 자기에게 익숙한 방식으로 하는 삶을 사는 자로 여전히 있었는가? 아니면 향유역합을 깨뜨리는 예수님이 기뻐하실 그 일이 무엇일까를 생각하시면서 세상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은 좋은 일이다라고 칭찬하는 그 자리에 있었던가? 그 둘 과정 중에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놓여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 고난을 능히 감당해 내도록 우리 가운데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고 생각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어떤 방식으로 주님을 따라가면 좋을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신 일이 되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간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 특세 기간에 보통 이제 마지막 날 정도 될 때 보통 이런 감동이라든가 또 지혜들이 생기기도 하고, 또는 어떤 때에 이르러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회를 해주실 텐데, 분명히 그런 질문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우리 선택하시며,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일을 능히 감당함을 나아갈 통해서 그 고난 주간에 하나님께서 주실 그 상을 기대하며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야 되시는,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믿음의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